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우리 십계명 강해로 우리 다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3계명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3계명입니다. 우리 1계명, 2계명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1계명은 예배의 대상,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죠.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하라고,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인데 3계명은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고 부르지 말라고 한 것은 예배의 자세, 애티튜드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계명 우리 20장 7절 말씀을 잠깐 또 해석하고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이 3계명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 먼저 말씀하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사용하고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있고 영존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승리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엘 엘로히라고 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이런 이름들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모든 존엄성을 다 포함하죠. 예를 들어서 부모 이름에 너 목칠하지 말라. 그러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부모님의 존재와 존엄, 그 영광 또 명예가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할 때는 단순히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 하나님 모든 성품 자체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여러분, 망령되이 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은행이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고 주책 없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조금 더, 저에겐 조금 더 다가오는데 in vain, 허황되게 또는 misuse, 잘못 사용하지 말라. 원래 이 히브리어, 원래 이 단어 망령되다는 단어를 뜻을 조금 더 풀이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망령, 그래서 공허하다는 거죠. in vain.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이 그런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망령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다. 이 부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나사라고 하는 건데 들어 올리다, lift up, 영어로는 lift up, 올리다, 높이다, 뭘 담고 있다, 거명하다, 부를 때 call하는 거, 거명하다 이런 거죠.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다는 것은 다바르라고 다른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고 하는 걸 립덥, 그러니까 조금 더 제의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는 어떤 맹세할 때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읽고 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나사 립덥할 때 사용하는 거죠. 조금 더 예배적인 요소의 의미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의 이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너희는 여호와 아버지께 부르짖으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강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 사용을 잘못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랍비 전통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이들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옛날엔 두루마리 성경 하나밖에 없으니까 회당에 모이면 성경을 쭉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름을 읽지 않고 어떻게 읽냐면 그냥 아도나이, 마이 로드 그렇게 읽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거를 읽다가 잘못 말하면 죄가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아예 이름을 거명 이렇게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이렇게 히브리어 철자로 자음으로 4가지 자음, 그걸 이제 그 자음에다가 모음을 넣어서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또는 야호웨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발음을 안 했습니다. 적혀 있는데 발음을 안 하고 그냥 아도나이로 읽으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 이 4글자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음을 계속 발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추측해서 여호와 옛날부터 있었던 그 이름이 여호와였을 거다, 아니면 그 발음이 조금 다르게 해서 야훼였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쭉 그려 있습니다. 아랍어도 마찬가지. 셈저거 계통이 그렇습니다. 모음만 넣고 자음만 써놓고 모음은 그냥 알아서 붙여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드니까 나중에는 모음 부호를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랍어나 히브리어에는 점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 나중에 붙은 거고 원래는 없으니 자음만 있으니까 모음이 안 붙어 있으니 이걸 어떻게 계속 발음하던가는 다 알죠. 가다 오다 이렇게 다 발음하던 거는 다 알지만 이거 안 발음하던 여호와의 이름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아예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 그런 거죠. 합당하게 사용하라. 자, 이 3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반드시 죄를 묻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 함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죄 있다고 하시고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겁니다. 이 내용은, 이 경고는 꼭 4계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2계명 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고들은 이 예배 전체에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이 그 죄 없다 하지 않겠고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이것도 이 계명 자체가, 10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10계명 자체를 다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다 살아버려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상관없이 내가 막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계명을 우리가 함부로 대한 것이니
이 십계명 전체를 어기는 것도 이 4계명, 3계명에 붙어 있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는 게 또 적용이 되는 거죠. 모든 이 성경의 이 십계명에 나타난 축복과 저주는 이 십계명 전체에 적용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책임이 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죄가 거의 일맥상통하죠. 성령을 거스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함부로 욕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저 귀신의 왕을 덧입어 산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다른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폄훼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성령을 모욕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결코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이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아예 이름 자체도 부르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저의 삶도 보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그런 현대인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3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 성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가르치는 도구로 문답집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교육했던 건데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렇게 합본이 되어 있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씩 구입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너무 길어서 소요리 문답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우리가 함께 또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나누겠습니다. 자, 이 소요리 문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 55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데 사용하시는 어떤 것이라도, 이름이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데 사용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이름에 라는 그 의미에 포함되는 것,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 그러니까 망령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렇게 정의하죠. 모독하거나 악용, 미스유즈하는 것. 이제 이 소요리 문답은 대요리 문답을 요약한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좀 깁니다. 근데 이 내용 하나하나가 아주 잘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리스트를 쭉 이렇게 강해집처럼 설명해 놓아서 제가 그냥 같이 다 소개해 드리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만 잘 우리 공부하셔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요리 문답 113문에 있거든요. 3계명을 금지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쭉 나오는데요. 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하나씩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센텐스별로.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시하고 망령되게 불경하고 하나님께 모독이 되게, 그리고 미신적으로 혹은 죄악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주 일반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 그 의미를 이제 해석해 놓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명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무시하거나, 하나님 이름을 막 무시하고 망령되게 불경하게 하나님께 모독이 되게, 또는 미신적인 하나님 이름 얘기하면 병이 났든지, 하나님 이름 얘기하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든지 이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사용하고, 혹은 죄악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항상 이제 확대 적용된다고 그랬죠. 또 그것과 함께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 규례, 행사를 신성 모독하며 거짓 증거하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죄악된 저주와 맹세, 사역, 제비뽑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칭호, 속성, 규례, 행사, 이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칭호, 이름 외에 다르게 불러지는 하나님의 칭호,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속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 어떤 예를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하나님 속성이죠.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것 또는 모독하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분인데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인데 내가 살아갈 때 행동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망령되게 우리가 행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호, 속성, 규례, 행사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또 합법적으로 한 맹세, 서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불법적인 것을 실행하는 것. 이제 합법적으로 맹세하는 건 이제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코트에 가면 성경책을 주죠. 성경책 위에 손 들고 맹세를 하죠. 합법적으로 맹세하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한국은 뭐 헌법 같은 걸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하지만 미국에는 아직도 성경에 손을 얹고 고백하게 합법적으로 맹세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실을 진리만 말하겠고 사실만 말하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는 거죠. 거짓되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면 또 있습니다. 적용이 많이 되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 불평하고 시비를 걸며 호기심으로 이를 파고 들어가 잘못 적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일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이를 왜곡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때도 가끔씩은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정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하는가? 속상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심각하게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정말 시비 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나 또는 일부를 잘못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고는 제가 잘못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고 잘못한 거,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망령되게 사용한 거죠.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든지 왜곡되게 한다고 하든지 거짓말 한다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잘못해서 노력 잘하려고 했는데 잘못하는 거하고 그죠? 그냥 마구 주장하는 거는 또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정말 말씀의 뜻대로 그 성경의 본질, 정말 성경이 하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본 뜻을 이해하고 바로 전달하는 게 필요한 거죠. 무조건 설교하는 게 다 아멘 이렇게 하라고 강요할 때 굉장히 목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이름과 관계되죠. 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경한 농담을
하고 이상하거나 무익한 질문을 던지며 헛된 말다툼을 하며 거짓된 교훈 주장하는 것 그러하고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마법이나 죄악된 정력과 관행을 따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사용되는 것이라는 거죠. 불경한 농담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뭐 이런 무익한 질문을 던지는 거짓된 교훈, 이단 사상 같은 걸 가르치거나 또 배우는 거겠죠. 거짓된 교훈을 주장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을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기 정욕이나 관행을 따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다 배워야 된다. 우리 세상 일반적인 미신적인 전통, 이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가면서 이름만 바꿨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우리가 무당이나 이런 그 미신적인 전통 안에 신만 바꾸고 하나님의 이름만 바꿔서 행하는 것은 똑같이 그렇게 행할 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또 넘어가세요. 이 굉장히 길게 적용하죠.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도리를 나쁘게 말하거나, 잠깐 씁시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도리를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미스유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또 경멸하거나 욕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에 반대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위선이나 악한 목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또 적합하지 않고 어리석게 또 헛되이 그리고 무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신앙 고백을 하는 것, 또 맹세와 서약을 하는 것. 코트에서도 맹세와 서약, 맹세를 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도 그렇고요. 또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위임 목사 할 때 서약을 합니다. 장로 임직 받을 때도 서약을 하고요. 집사 임직 받을 때, 세례 받을 때도 서약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교회의 진리 가르침에 복종하겠다.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 고백들을 내가 진실된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겠다. 서약을 하죠. 충성되게 섬기겠다. 내가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대로 내가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했는데 그 이름으로 서약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않을 때, 불경하게 행할 때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인데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나 조금 더 설명할 텐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또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교회답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비난 들을 수 있는 그런 일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과 삶으로 그 고백대로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고 입술로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태도라는 거죠. 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우리의 삶에 다 적용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3계명은 말씀해 준다. 그래서 예배의 태도다.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은행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정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우리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 가지 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그런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의 이익이나 또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일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이런 특별히 목회자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 강요하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많이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분명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또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어떤 때는 그냥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본인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성경적으로 그게 확실하게 증명이 돼야 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요되면 그것도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안 하면 큰일 나지 않을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기로 하는 것에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구 사용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고 정치와 결합되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합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합해서 아합과 전쟁할 때 그때 여호사밧 왕이 신앙이 좋으니까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물어보자 그렇게 했는데 아합은 물어보고 싶지 않았는데 여호사밧이 물어보자니까 어쩔 수 없이 400명을 모읍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모아놓고 우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으니까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겠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이게 어용 선지자들이에요. 아합 왕은 기분 좋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없냐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 알죠? 미가야 선지자가 불렀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한다. 그래서 안 불렀는데 그래도 불러봅시다. 여호사밧이 얘기해서 불러왔는데 미가야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왕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하니까 이게 가짜로 얘기하는 거 아니까 진짜 얘기하라. 그러니까 올라가면 왕 죽을 거다고. 여호사밧 왕도 죽을 거라고. 이게 올라가면 실패할 거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성경에 나오죠. 시디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쇠뿔을 만들어 갖고 쇠로 뿔을 만들어서 올라가면 아람 군대를 아합 왕이 이렇게 이 쇠뿔로 치듯이 다 칠 거다. 근데 미가야가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거짓 영을 주어서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예언하게 했다니까 시디기가 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미가야의 뺨을 치고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갔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많은 돈을 받았든지 아합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합을 기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자기 정치적인 입장, 자기의 유익, 혹시나 해를 당할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가끔씩 우리가 또 종종 이런 잘못에 그 역사적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많이 갈 수는 없지만 십자군 전쟁 같은 것도 교회가 시작하는 성질을 탈환해야 된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유럽 전역의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 수차례 거쳐서 수십 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 탈환을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어느 성경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칼로 형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이런 슬로건을 만들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몰아가죠. 그래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무슬림 사람들하고 기독교가 전쟁이 있을 때는 다 사실은 기독교 이 십자군들이 지나가면서 그쪽에 가서는 다 약탈합니다. 지금 터키에도 가봤지만 터키의 성 소피아 성당이 있죠. 동로마 제국의 아주 큰 성당이 동로마 제국을 치고 들어가서 동로마 제국이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십자군 군인들이 그 성당에 들어가서 성당에 붙어있는 귀중품을 다 약탈해가 다 빼버립니다. 벽에 받쳐도 보석 다 빼가고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십자군이라고 크로스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 무슬림과 이게 기독교 간에 역사적으로 그 뿌리에 인해서 지금도 계속 적대적인 관계가 끊이지 않고 있죠. 그때 엄청난 우리 그쪽에 살고 있는 무슬림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것들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종교의 문제가 지금도 있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하는데 걸프 전쟁을 하는데 우리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자다. 저 악의 무리들을 정치해야 된다. 정치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어느 쪽에 있는지 우리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데 미국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 일은 악에 대한 거다. 악을 무찌르는 거다. 거기 종교적인 이유를 붙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공정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잘못될 때는 지적하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죠. 물론 개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투표도 하고 개인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내가 시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권리인데 그 뒤에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붙이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석하고 지지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죠. 재난이 일어났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심판하기 위해서 재난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펠리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참 전이지만 어떤 기사들이 났냐 하면 벨리에 이 LA 지역의 포르노 산업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젤리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정밀 타겟을 안 하시고 포르노 산업만 무너뜨리시지 왜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다 무너져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죽이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아무데나 재난에나 이렇게 마구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안다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겸손하게 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찾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어떤 우리 개인적인 유익 또 개인적인 성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정치 성향보다도 내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니 그걸 알면 내가 거기에 항상 맞춰야 되죠.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 말고 합당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배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성도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또 우리 같이 한번 3계명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